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764쪽에 있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목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 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조동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의 제목은 창조주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교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신방 기간이죠. 저도 서산 교회에서 신방 중입니다. 신방하면서 그리고 주일 말씀, 새벽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제 말씀이 그겁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시다. 이런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죄가 발견되냐면요, 자꾸 심판이 나와요. 확진자가 10명, 10명, 질본에서 정한 게 있죠, 국가에서. 근데 자꾸 그게 넘어서죠. 어젠가요? 50명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진자가.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제 지치죠. 모든 이들이 지칩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기도이지요.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이렇게 저도 그렇게 매일 설교를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매몰되어져서 기도하는 저 모습도 있는가 하면 심판하고 원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제 모습도 있습니다. 이 총회병원을 어떻게 끌고 갈까? 이 시대에 이 사건 속에서 얼마나 어떻게 하면 이 병원이 잘 성장하고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 답은 기도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심판하게 돼요. 병원에서 환우들이 이젠 좀 익숙해진 거예요.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을 봬요.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그럼 울컥울컥해지는 거예요. 저 한 분 때문에 이 병원이 전염이 되면 이게 폐쇄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셨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탄식과 이런 것들이 더 많았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고백이 진실되다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믿고 있는 저마저도 사건 속에서 염려가 나오는 거예요. 저분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직장이 폐쇄되고 환자가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제 생각이 불뚝불뚝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은혜로 나오십니까? 교회 나오면, 말씀 들으면, 예수님 만나면 감격하고 감동하고 행복해서 나오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나오던 거니까? 이 시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왜 나왔지? 이런 코로나 사태, 나라에서 그렇게 염려하는 와중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라는, 정말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넘치는가? 정말 나는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는가? 이 욥기는 지혜서입니다. 이제 욥기를 4시간째 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아시고 계십니다. 이 욥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천국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탄도 참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습니다. 너 욥을 보았니? 예, 봤습니다. 그 욥은 정말로 경건한 자다, 의로운 자다, 내가 믿는 자다, 내가 아끼는 자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건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 욥이 왜 저러겠습니까? 까닭이 있지요. 이유가 있지요. 그게 뭐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물질 주니까요. 하나님이 명예 주니까요. 하나님이 건강 주니까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 인간들이 나에게, 저 욥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외하며 스스로를 경건되게 함이 정말 사탄,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 보상 때문이냐? 그걸 다 없애봐라 라는.
물질도 다 없애봐라. 건강도 다 없애봐라. 그리고 욥의 경건성을 한번 보자라는. 다 없어졌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식도 다 잃었는데 원망하지 않아요. 아내가 저주합니다. 욥에게. 내가 경건할 이유가 뭐가 있니 이제. 미련한 여자여 왜 그러는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2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소식을 세상의 지혜자들이 듣습니다. 친구들이 듣습니다. 그런 경건한 욥이 저런 사건을 당하다니 하고 위로하러 옵니다. (2장 11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의 친구들, 세상의 지혜자들이 온 이유는 욥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욥을 위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위문하러 왔는데 너무나 참혹한 거예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종기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마을에서도 쫓겨나서 저 멀리서 자기의 종기를 그릇으로, 돌그릇으로 긁고 있는 겁니다. 돌조각으로. 친구들이 너무나 참담한 모습을 본 거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도 자기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자기의 머리에 뿌리면서 욥의 고통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지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을 위로하러 왔습니다. 욥과 동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무도 입을 못 대요. 욥이 먼저 말하기 전에. 그리고 3절로부터 욥이 말합니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동참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혜들이, 세상의 지혜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였습니다. 근데 욥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들이 듣기에 참담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경건한 욥이 자식까지 다 잃고 자기의 건강까지 다 잃으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욥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내 생명을 끊어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3장의 말씀입니다. 이 탄식의 말을 듣고 지혜자들, 친구들이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4장의 말씀입니다. 세 친구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 혹은 연장자, 항상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입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말을 합니다. 욥의 말을 듣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로하고 위문하고 동참하려고 왔는데 그 경건했던 욥의 입에서 탄식 소리가 나오고 원망 비슷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 비슷한 게 나오는 겁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욥이 저러면 안 되는데 라는 거예요. 내게 말하면 내가 듣지 않겠지. 그러나 내가 듣지 않겠다고 우리가 참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너에게 지혜를 가르쳐 줘야 되겠구나. 너에게 탄식이 왜 나오느냐? 내가 어떻게 원망이 나오느냐? 내가 어땠느냐? 예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약한 사람을 내가 강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던 사람 아니냐? 근데 너는 왜 지금 지혜를 잃고 탄식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을 모르느냐?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 주시고 악한 자에게 심판하시는 벌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것이 지혜이지 않니? 아는 내가 어찌하여 탄식이 나오고 하나님에게 원망이 나오느냐? 이제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그 어려웠던 욥과 동참하고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욥의 탄식과 그 욥의 처한 사정 속에서 욥의 중심에서 튀어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듣고 이 친구들이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욥이 정말 멸망당하겠다. 하나님한테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지.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내가 죄가 없으면 그런 고난을 당하겠니? 제가 이 사건을 닥치면서요, 정말 나는 얼마나 동참할까? 환우들과 세대적인 어려움, 여러 사람들의 사정을 보면서 정말 나는 동참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지혜로, 내가 알고 있는 원칙으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 모든 이들을 재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진 않았을까? 신약으로 잠깐 말씀을 돌리면요, 저는 항상 제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설교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 그게 크리스찬이 해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건이 닥치면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누구인가 말을 해야 된다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압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예수님처럼 하면서도 사건이 닥치면 제게 나오는 거예요. 제 율법이 나오고요, 제 지혜가 나오고요, 제가 원하는 질서가 나오는 거예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제일 처음엔 정말 동참해서 자기들도 죄를 뿌리며 통곡합니다. 어쩌다 욥이 저렇게 됐나, 저런 욥의 참담함을 그러면서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들이 알고 있는 지혜와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께 경건한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해 왔던 다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 지혜로 볼 때, 그들의 신앙으로 볼 때 욥은 하나님한테 불순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것이 왔으면 하나님한테 너는 죄 졌음에 틀림없어.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이 왜 이런 죄를, 나에게 이런 벌을 주셨을까, 내 죄를 발견해야 되는 거지. 너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 탄식을 해?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한테는 벌 주시고 경건한 사람한테는 상 주시는 분이야. 너 그거 알잖아. 너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 남들에게도 그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살으라고 권면했잖아. 근데 너 왜 이래? 염려하는 겁니다. 욥아, 그러면 안 돼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벌 속에서 네 죄를 발견해야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탄식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들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상 주시고 우리가 못하면 벌 주시는 분.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여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욥의 사건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문제, 삶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왜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많은 성도님들이요, 목사는 다 알겠지 그래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 하나님 혹은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 사건들도 다 모릅니다. 제가 아는 만큼 아는 거예요. 제가 체험한 만큼 체험하는 거예요. 이 밖에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동기애가 저에게 묻더라. 원장님,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틀리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이 체험한 복음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율법에 근거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들이 이해 못하니까.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를 누가 일으키지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을 구원하게 내가 아는 이것으로, 이 진로, 진리로 세상을 재편해야지, 아름답게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항상 세상을 망쳐놨습니다. 전쟁들은 다 그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라는 거죠. 이런 세상이 옳은 세상이야. 역사 이후로 모든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스스로 옳다라고 믿는, 세상을 이해한다고 믿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믿는 그런 자들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요. 오만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겁니다. 내 생각 안에 있는 하나님, 대표적인 게 신천지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해야 받아 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천지 사건을 보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들만큼 열심히 있나? 저런 사람들 정말 이단인데요. 우리보다 나은 점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왜 젊은이들을 절로 뺏겼을까? 우리가 심판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야. 여기서 벗어나면 죄인이야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건 이런 거야. 교회에 나와도 위로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젊은이들이 다 신천지로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기성,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동참하려 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잣대로 심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 받아주는, 그래서 신천지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실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웠고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 예수님이 계실 겁니다. 성령 체험, 성령으로 거듭남 다 체험하셨을 겁니다. 근데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어젠가요? 어느 TV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근데 농담 삼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성령을 몰랐다.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매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성령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표현으로는 방언이 터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방언이 성령의 한 표정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령 체험이라는 건 다 다른 겁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의 영역은 여기까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만하고 교만하여 이것이 하나님이야,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전부 다야라고 내 이해의 틀 안에, 내 지식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는 겁니다. 너 내 틀하고 맞지 않네, 너 죄인이야 라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되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안 그러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미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 시인하고 회개하지 전에 이미 예수님은 저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죄인이었을 적에, 제가 죄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죄인과 하나 되어 하나님을 속썩일 때, 예수님에게 창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저를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확실한 게 있어요. 제 신앙, 믿음의 확실한 것 중에 하나 이겁니다. 나는 용서받기 전에, 내가 용서를 빌기 전에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전 이게 제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제가 체험한 예수님,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아들이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저 아들이 구원받을까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체험상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하기 전에 이미 내가 죄인이었을 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피로 저를 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제 모든 사정을 그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회 병원을 거치면서 그 사건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사건을 닥칩니다. 많은 이들이 위로합니다. 많은 이들이 충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 이럴 때일수록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봐. 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욥기 4장에 친구하는 말 중에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건 속에서 아주 비밀스럽게, 아주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모든 이들이 정말 믿음이 좋으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너 이게 잘못됐어 혹은 이것이 잘못됐는지 돌아봐 라고 하는데,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제 마음을 동참해 주진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은 제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세상은, 교회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많은 주위 사람들은 자꾸 지혜를 갖고 옵니다. 말씀을 갖고 옵니다. 너를 돌아봐 하는데 안 될 때도 많아요. 힘들 때도 많아요. 그 말씀이 다 옳은데 억울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정말 제가 모르겠어요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잘못 사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풍요로울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그러면 그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욥처럼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다라고 치십시다. 여러분 무엇 가지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겠습니까? 경건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해 바깥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바라보는 자세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당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제가 항상 제일 바랬던 게 그거예요. 빨리 저 총회병원을 법적으로나 모든 서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기 전에 빨리빨리 다 빚 문제도 다 없어지고 다 아주 잘된 거를 총회에다 딱 바쳐야지.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실 동안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보여질 만한 총회병원을 만들어야지. 소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소망이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런데 사건이 닥치면요, 하나님 내 뜻은 이건데요. 내 자식을, 제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 자식이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함이에요. 그거 내 자식이 고난 속에 있고 내 자식이 그렇다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라고 하는 자신들이 발견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자식이 잘못되면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자신을 발견하다가도 제가 잘못해서 그런가요 하다가도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무엇인가가 드러납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자식이 영광되어지는 그 모습을 내가 기대했구나. 하나님이 저를 치시면 맞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할지언정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기가 아닌,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의 지식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도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욥의 과정이 그런 겁니다. 욥은 경건했습니다. 실제로 경건했습니다. 욥은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다. 알지 못하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친구들은. 내가 고난받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 뭐죠? 욥에 너 돼 있어라는 겁니다. 근데 욥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이제 장이 갈 때마다 하나님께 심지어 막 원망하고 대듭니다.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합니다. 그럴수록 친구들은 욥을 책망합니다. 너 정말 그러다 망해라는 겁니다. 욥은 그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자유로우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계속 부딪히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 뭐죠? 점잖은 것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부딪히며 하나님, 저 십자가 못 지겠어요. 저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 그것이 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벌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요. 욥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답을, 어떤 축복에서도 그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 고난을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정말 견디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고 세상이 판단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누구에게 오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신앙. 그것이 정말 겸손한 올바로 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 욥기를 보면서 이 세대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당혹스러운 게 뭐냐면요. 목사는 다 알 거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전 참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더 많이 알고 싶죠.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제가 아는 하나님 거기까지예요. 그 위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아니야가 아니라 제가 모르는 하나님입니다. 더 알기를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잣대로 누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바이러스가 왜 왔을까? 아무리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해해도 모르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깨어 근신하는 거죠.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정말 정직하게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저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대에 원하는 것, 우리 총회의 모습과 우리 총회병원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형편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피조물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까닭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사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의 생각처럼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세상적 물질, 무엇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욥처럼 하는 겁니다. 신앙이란 욥처럼 하는 겁니다. 친구처럼 잣대로 이것이 거룩이야, 이것이 믿는 것이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나는 주님께 나갑니다.
내 무지로, 내 형편으로, 내 이 심장 가지고 나를 돌봐주실 일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피밖에 없습니다. 라고 울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고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로, 여러분의 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는 또 창조주의 영역을 넘봤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건의 시작은 창조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절대로 이런 사람은 십자가를 못 지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지는 사람은 죄인이나 짓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체험하고 여러분이 아는 그 하나님 위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예요. 제가 아는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더 옳을 수도 있어요. 제발 위로하고 동참하러 왔다가 심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않기를 원합니다. 이 욥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신데 경건하고 거룩하고 경외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욥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을 심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게 진리고 그게 지혜고 그게 예수 아는 지식이라고 착각해요. 오만하고 교만해요. 여러분의 예상 가능성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의로운데, 여러분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왜 고난 주실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서는 사탄이 원하는 그 질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고난과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질서라는 겁니다. 그 질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간구하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래요.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요. 자격 없는 부모 소리가 나와요. 이래야 좋은 부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서 부모가 이런 거 해주고 이렇게 해야 정말 부모지. 자식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부모는 거기에 매여서 덜덜 떨고 있고. 제발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으시고 더욱더 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참하는 그때가 올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죄인과 동참하는,
예수님은 저와 동참하셨어요. 제가 죄인일 적에. 근데 저는 여전히 죄인을 보면 율법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같이 되지를 않아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거기까지. 에베소에서 나왔듯이 예수님의 충만까지, 예수님의 그 깊이까지, 그 높이까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지한 저희들이 오만하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며 심판했습니다. 동참하지도 못하면서 동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우리와 동참하사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들을,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죄에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정말 교만합니다. 무지하면서 오만하고 교만하여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인 줄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피조물의 한계를 알기를 원합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진실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건 속에서 체험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안식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친정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